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한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로 저희 이청년의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가니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절을 하시며 저에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황한 저는 아버님의 인사에 맞절로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들으셨던 인사가 무엇입니까? 제목처럼 아마 해피 뉴 이어, 한글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이러저러한 복을 주세요라고 복을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고 복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길 원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복을 기원하고 복을 구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명예, 권력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으로 말미암은 행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인기 등으로 말미암은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복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열쇠인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문장은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뭐한 사람은 진짜 행복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도에 맞춰서 원문의 의도에 맞춰서 본문을 읽으며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이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변치 않는 행복자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구나. 믿으십니까? 여기서 쓰인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랑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음식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듯 좋은 상황뿐 아니라 나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되뇌이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답,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즉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되새김질하듯 묵상할 때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할 시간에 염려를 묵상하게 합니다. 염려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혀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염려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유일한 것, 오직 한 가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참된 행복자로, 찐 행복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항상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 되었으며, 그들의 인생은 수고의 인생이 되었으며, 그들의 인생은 한숨의 인생이 되었으며, 그들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이 아담과 하와처럼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를 나눌 때 일반적으로 7단계로 나눕니다.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입니다. 이러한 단계 중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점차 부모님의 품을 떠나갈수록 염려와 수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저의 생각을 조금 첨가해서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희망이든 좌절이든 간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안팎에서 불어닥치는 인생의 풍랑에 겁먹지 마십시오.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참된 행복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 속으로 드러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루하루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돼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에 겨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 그리고 고등부 학생, 그리고 대학 청년들 학생, 이 아이들이, 이 교육부서에 속한 아이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행복한 인생이 누리는 형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특별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어떨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까? 이 잎사귀는 항상 푸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쉼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내가 좀 더 나은 이 가정 환경을 위해서 꽃과 식물을 조금 키웁니다. 한 번은 어떤 식물이 꽃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 꽃은 잘 피지 않는 꽃 같은데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을 보며 아내가 정말 기뻐하던 일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내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때로는 분갈이도 해주고 시와 때를 맞춰 물도 주고, 햇볕이 드는 날은 햇볕이 있는 쪽으로 식물을 옮기기도 하고 추운 날은 거실로 화분을 가져다 놓는 등 참 많은 관심과 열심을 그 화분에 쏟았습니다. 그 식물에 쏟았습니다. 그 결과 그 화분의 식물은 푸르른 잎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는 아내를 보며 어떤 때는 질투가 생겨서 아내 몰래 내다 버릴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내가 관심을 들고 돌보지 않았다면 그 잎사귀는 금방 시들어 썩어 버렸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기에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 푸르름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형통하다는 이 단어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수식할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일이 뜻같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된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성공하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반드시 100% 열매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저와 성도님들 주변에서 실제가 되어 증명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세계로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가 아닙니까? 처음 우리 세계로 교회를 오신 분들 대부분은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행복하다고. 이분들 뿐만 아닙니다. 매주 아침 11시 예배 때 말씀을 외우는 이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세상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찐 행복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보게 될 영상에 우리 세이지와 관련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세이지는 말씀생활, 신앙생활을 우선시하는 우리 방과후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속한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부모님들께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기 이전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세계로 교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의 세계로 교회는 형통한 교회로 예배 회복 운동뿐만 아니라 세계로 비전 센터 등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청년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그리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같은 청년 또래 아이들에 비해 아마 저희 이청년회 아이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청년회는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청년회를 섬기고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감사 제목을 올려야 됩니다. 한 친구가 오늘 아침에 이런 감사를 올렸습니다. 주님의 주의를 오늘도 지키게 하시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조우람이라는 친구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와우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기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영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장유에 있는 아이들을 태우고 와서 안내를 하고 또 섬기고 또 저녁 기도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가면 저녁 7시, 8시, 9시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가는데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왜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참으로 행복한 찐 행복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다 보니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없는 저희 이청년회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지난 3년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고 싶은 청년회, 떠나기 싫은 청년회, 따뜻한 청년회, 행복한 청년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 비와의 초청 콘서트, 교육관 5층 중축, 세이지 방과후 학교 등을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변방에 있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교회의 기둥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다른 교회에서 저희 이청년회를 탐방을 왔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청년회의 이야기를 해주면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비결을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냐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일어난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카카오 내용을 우리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형통한 이청년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찐 행복자로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심으로 진짜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났지만 결국 그 행복은 가까이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돈, 명예, 권력이 있으면 진정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저와 세계로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해피 뉴 이어, 새해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피데이, 날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서 찐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세계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형통한 사람들, 형통한 성도님들, 형통한 세계로 교회가 되어 한국교회를 다시금 부흥시키는 소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